성탄절을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즐기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즐기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1년의 수고들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보상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고단했던 자기 삶을 대리만족하는 어떤 그런 말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상 사람들에게 이 날은 당일날, 즉 성탄절 당일날보다는 그 전, 그것을 준비하는 날들 혹은 이후, 이때에 더 사람들은 좋아하고 즐기기를 기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 대한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의 현실은 땅만 바라보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에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일까?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탄의 의미대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비록 이 날이 이 교회의 어떤 기념일에서 유래했다 해도, 혹은 이 날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이 이 성탄절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또한 축하해야 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탄절 또 주일 이 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왜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가족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그 번성은 요셉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우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번성으로 인하여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세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을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기에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지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은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비범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또한 이 말은요, 나일강의 버림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런 극악한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차라리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게벳은 아마도 모세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크게 걱정하고 근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위대하신 어떤 역사를 대행하도록 계획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과 자신을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가 태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일에 예수의 탄생과 무관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인정할 수 없었으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혼자인 요셉과 함께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지죠. 이때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여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왕의 무서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리고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살린 그의 부모와 처녀로 임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인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성탄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잘생긴 것, 즉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아차리고 석 달을 숨겨 양육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멋진 누를 가졌거나 어떤 천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통해 알았다라는 것이겠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강도 높게 핍박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하여 그들을 대규모 건축과 토목공사에 노역을 하도록 노예로 부렸으며, 그런 억압으로 히브리 민족이 약해지지 않자 마침내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을 했죠. 이 명령은 거역하면 분명 죽을 것이 뻔한
만한 그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기에게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찾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아기가 예쁘다는 이유로 바로의 그런 시퍼런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다른 근거가 바로 바울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지와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상 하나님을 잊은 민족입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힘든 그런 노역들 견디어내는 삶 가운데서 바로의 그 시퍼런 명령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양육한 것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겠죠. 바로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질 가혹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아이를 날강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세를 숨겨 양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알았던 것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동하게 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거부해가며 그들의 아기를 숨긴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람을 사로잡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단지 그의 모성애로 아기를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아기를 보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은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세를 숨긴 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와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이제 한 2살 조금 지난 그런 아이를 등에 업고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약간의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는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짐으로써 그 약을 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출산한 후 채 1년이 되지 못하여 이 아이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아버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업고 배달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그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조차 어기고 아이를 숨겨 기르며 그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는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나셔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욕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후 3달 동안을 숨겨 양육하였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둠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의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써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우리의 원수의 위협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은요,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기 위해 돌아온 게 사실은 아니지요. 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는가? 라고 보면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요. 돼지를 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자기는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풍족했어요. 그걸 보고 야, 차라리 내가 종 생활을 하려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한 번도 자기 아들을 종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속썩이는 아들이고 말하는 아들이고 부유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충성된 종이어도요, 말 안 듣는 아들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마치 애국 사람들이 요셉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종 취급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로서의 하셔야 할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있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그의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니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분명 마리아는 머리로는 아마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수태고지에 대하여 마리아는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지.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 마리아는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도저히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마리아에게 은혜로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살던 곳은요,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이 시골 마을에 사는 이 마리아는요, 당시 나이가 한 14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인정하는 순간 마리아의 삶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가 어린 10대여 소녀였고 정원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또한도 그에게는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 쓰임받은 데 능력이나 배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내 능력과 지식과 자원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자신은 주의 여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의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정말로 여종으로 사용하셨을까?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종이었다면 굳이 수태고지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가서 그 마리아를 설득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셔서 수태고지를 하셨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나 아무나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아무나 교회에 다닐 수 있으나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숲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산이라고 하는 숲,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냥 간단해요. 부모가 자녀들의 우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나 혹은 요셉 교호가 필요해서 혹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정을 타고나야만 하셨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은 없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하셨고 또한 그가 정원한 처녀에게 태어나셔야만 하셨는데 정원은 바로 결혼과 맞먹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멸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은혜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마리아를 존귀하게 했고 가치 있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자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은 어떤 감동이 되거나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실상은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세나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이 기쁘고
무엇에 근거해서 즐기고 무엇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은혜를 기대했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탄절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연인들이 분위기 잡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잔칫날 송아지를 잡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도덕을 강요하고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감당하며 나가야 할 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셔야만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마리아를 그 일에 참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의지나 신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참여자가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에게만 나타나시고 모세의 부모에게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그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은 그 사랑을 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홀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어떤 오상이라고 바라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이나 받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모세의 부모에게,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0절을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 어떤 보상도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시험과 실패와 위협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우리로 나그네로 사는 담대함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로 참여자가 되게 할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그것이 내게 힘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녀인 줄 아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성탄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